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며 주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가운데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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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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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넓고 넓은 사랑 그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힘을 드려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이곳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얼굴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솟행케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이명현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크고 영화로우신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누가 아버지께서 가까이 불러주지 않으시면 두려움 없이 이 크고 두려우신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로 담대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불러주시니 그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오늘도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이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게 지냈던 9월달이 지나고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의 힘을 공급받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우리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와 말씀으로 깨달은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이 시대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으로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된 날에 소망을 안고 모여든 저희들에게 새 희망을 주시옵소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오직 항상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지구촌 인류들에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말도 못하는 신음과 고통과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이 선교 활동에 많은 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심령에 간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과 생업과 여러 가지 우리들의 수고하고 무거짐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목사님께도 능력이 되게 하시며 듣는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씨앗들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셨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진자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함으로 인해서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본당에 들어오실 때는 1차라도 백신을 접종을 하신 분들께서는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는 수요일 북일교회에서 11시에 정하원 전도사님 강도사 인허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노회에도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대들도 최소한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축하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직계 가족까지만 참석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개별적으로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귀한 목회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신뢰를 올려드리오니 귀하게 받으시고, 주님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주님 은혜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늘 고백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도 아버지께서 영광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것임을 늘 신뢰하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으로 돌보셔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에어컨 세기를 조금만 낮춰주실 수 있겠어요?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필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입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좋은 성적을 받아서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일 수 있고, 또 청년들에게는 취업과 결혼이 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돈과 건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은 시기라면 국가적으로는 코로나에 조속한 진정과 종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셨다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 죄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해서 당분간 이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 인생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장래에 나타날 어떤 일이 아닙니다. 이미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라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무분별하고 맹목적인 사랑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한마디로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선 공의라는 방향성을 가집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심히 미워하시는,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성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가, 그 증거가 당신의 독생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그 몸으로 짊어지셨을 때 아끼지 않고 저주를 쏟아 부어 버리실 만큼,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 공의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원수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살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두 방향 어느 것도 손상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의도 사랑도 어느 것도 손상되지 않는 공의로운 사랑,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6절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원래 사랑 자체가 공의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이 거룩함, 공의를 담은 사랑이다. 이 사실을 어느 쪽도 훼손하지 않고 공의와 사랑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들쭉날쭉한 감정을 따라 이루어지는 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분별한 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을 다시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다시 말해 불의로 진리를 억눌러 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는 표현을 우리가 의미를 좀 알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세베이아라고 부르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한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어 불의라는 것은 이 경건치 않음이 가져오는 결과물이에요. 불의는 경건치 않음이 가져오는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헬라어로는 아디키아라고 부르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옳지 못한 행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에 파괴가 일어나고 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살인, 강간, 도둑질, 사기, 거짓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불의라고 불리는 것들이에요. 이처럼 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를 통칭해서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죄. 요약하면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 결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옳지 못한 모습,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 불의를 가지고서 진리를 억눌러 버리는 것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역사 가운데 나타났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복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반갑고 기쁜 이야기가 먼저일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이 죄 때문에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 어두운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항변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걸 정말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로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무슨 증거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정말 안 주어진 것인가요? 함께 19절과 20절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결코 핑계를 댈 수 없도록 당신이 살아계신 증거를 충분히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끝부분에서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절대 핑계할 수 없도록.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다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셨다는 것인가?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보고 있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모든 만물 가운데에 그냥도 아니에요,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다. 사람들이 분명히 알도록 나타내 보이셨다. 절대 모른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 나타내 보이셨다.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 단지 그림만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림 속에 자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고 감동이 되는 시를 읽을 때에도 그 시의 표현이 단지 아름다워서, 운율이 좋아서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인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품이니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은 더더욱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온 천지 만물이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눈을 들어 보면 저 높이 있는 하늘, 아침이면 어김없이 떠오르고 있는 저 태양, 필요할 때마다 촉촉이 땅을 적셔주는 저 비, 심지어 떨어지는 낙엽 하나, 길가에 피어있는 풀 한 포기 하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같이 말씀 시편 19편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다윗은 비록 언어가 없지만, 말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저 하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다윗의 눈이 열리는데 분명히 말소리가 없는데, 언어가 없는데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있다.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냥 새 한 마리, 누가복음을 보시면 부정한 날짐 승인 까마귀를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까마귀 한 마리조차도 그냥 까마귀 한 마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돌보시는 까마귀로서,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그냥 풀 한 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입히시는 풀 한 포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시든지 간에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신성과 그 손길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비록 언어로는 들리지 않지만, 소리로는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물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증거물이에요. 우리는 비록 타락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정말 이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 이 말이 납득이 되십니까? 정말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았다는 것이 더 논리적이고 더 납득이 가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하는 학자들조차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던, 요즘도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난 후에 더 주가가 높아진 제러드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젊은 층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유발 하라리 같은 이 사람 유대인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들 진화론자들이에요. 왜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할 수 있다? 이건 사람을 천박하게 낮추어 버리는 일인데 왜 스스로를 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걸까요?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하면서.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스스로 천한 길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증거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물을 우리 속에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이에요.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잃고 피해를 보고 있을 때 살아야 되니까 이들은 지진을 피해 가지고 광장 한 곳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머지나 불길이 이 광장마저도 집어삼키고 땅도 갈라지고 하면서 사람들은 아비규환에, 살려고 광장에 모였는데 아비규환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때 이 장소에서 살아나와서 증언한 미시하라라는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사람들이 제각기 정말 예외 없이 저마다 손을 하늘을 향해서 모으고는 감히 삼아 5개 대, 호독게 삼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이 순간에 어느 누구도 하늘을 향해서 권력이나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가 믿는 신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신이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 속에는 소위 신의식이라는 것이, 하나님 없이는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이 우리도 모르는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억누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앞서 말씀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불의로 진리를 억누른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왜?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불의로 억누를 뿐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며 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창조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불의로 진리를 억누른다는 게 더 잘 드러나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반발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호의를 보입니다.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공정하게 무엇이 정말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 안 따집니다. 그냥 따지지 않고 창조로는 거부하고 진화로는 과학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학자들도 진화론의 오류들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지지해요. 사고 자체가 진화론적으로 흘러가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배척하겠다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억눌러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억누름.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불의로서 진리를 억눌러 버릴 때 어떤 결과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가?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함께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결국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었다. 불의로 진리를 억눌러 버리니까요, 사람들이 똑똑해졌다고요? 아니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버리면 사람에게는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이 인생 위에 드리워지면 그 다음은 사람이 어리석어져요. 굉장히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습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나 잘났다, 나 똑똑하다, 나 지혜롭다, 그런데 어리석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버릴,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짐승과 벌레와 사람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사람이 어리석어졌다는 것의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에요. 자기 손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저 팔공산의 갓바위만 해도 사람이 돌을 깎아서 부처 모양으로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 갓바위가 입이 있어도 말을 합니까? 손이 있어도 그 손을 펼쳐서 움직일 수나 있습니까? 그냥 바위 하나가 서 있어요. 그냥 사람 모양, 부처 모양 낸 거 하나. 그런데 이런 바위 앞에서 사람들은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입시철 다가오고 있잖아요. 밤새 철야 기도를 해요. 이게 정말 허무한 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버릴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인간이 어두워져 버리고 미련해져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허무한 것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적도 참 허무한 것이잖아요. 부적의 실체가 뭡니까? 종이 쪼가리예요. 누런 종이에다가 닭피 같은 걸로 시뻘겋게, 요즘 닭피 쓰는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이 쪼가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적을 돈 써가면서, 많은 돈을 써가면서 사서 그걸 집에다가 붙여놓고 이걸 누가 떼기라도 하면 큰 일이라도 무슨 사고라도 일어날 것처럼 겁을 내요. 사실 그런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적을 떼도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해야 할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 없으면 여러분을 향해 입도 뻥긋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부적에 돈을 써가면서 운명을, 우리의 인생을 건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신문에 있는 오늘의 운세나 타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이 신문에다가 또 자리를 펴고서 남의 미래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혜인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지혜로운 모습인가요? 세상은 이렇게 어리석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다고 여기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모습이 좀 어리석어진 것 같을지 몰라도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는 지금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시대를 보세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많은 부분을 대체해가고 있고, 로봇 기술이 사람의 할 일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데, 죽음도 정복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 이게 똑똑한 모습 아니면 무언가요? 여러분, 첨단 과학과 기술이 정말 인간의 지혜를 보여주는 거 맞습니까? 한번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너무 편리하게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게 편리하기만 합니까? 사고로,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이 자동차 매연 때문에 요즘 낡은 화물차들 그 바꾸라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규제가 강화되잖아요. 매연의 문제.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로 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전공하지 않아도 이제는 예전보다 사람들이 많이 지식을 가지고 그런 면에서 보면 똑똑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고속 인터넷으로 인해서 나타난 폐해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이로 인해서 게임 중독에 빠져버리고 음란물에 빠져버리고 개인정보가 다 퍼져나가서 사생활을 침해받고 사기를 당하고, 이런 피해를 어떻게 말씀할 건가요? 여러분, 원래 이 과학과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보다 편리한 생활이라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풍성한 삶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풍성한 삶을 스스로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지혜라고, 인간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단지 편리한 삶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죽음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라는 것은 그 특징이 살리는 것이에요.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지혜를 참 지혜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 보십시오. 진시황이 그렇게 천하를 통일하고 큰 권력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 생명을 어떻게 살릴 수 있었습니까? 진정한 지혜는 생명과 함께 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세상은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어둠이 왔고 어리석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숭배의 절정은 결국 자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불의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진리를 억눌러 버리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장래에 나타날 일이 아니라 이미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떻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중인가, 세상은 죄로 난무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다루도록 할게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미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이 세상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제대로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바로 빛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 어둠 가운데로부터,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 우리 인간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 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를 믿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값없이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복음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소망이고, 이 복음만을 우리는 자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조합니다. 예배당에 우리가 이 교회라고 부르는 게 건물이 사실은 예배당이죠. 교회는 우리 자체이고요, 우리 자신이고요. 이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 있다고 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찬송을 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예배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뿐입니다. 부모가 목사라고 해서, 부모가 몇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해온 경건한 분이라고 해서 그 자녀가 곧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길로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유일한 소망으로서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이 길만이 죄에서 건져주고, 이 길만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 만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이 복음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더 소망을 가지고 더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사람에게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것이 복음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나타났고 지금도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1장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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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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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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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밝은 것을 좋아하고 빛을 좋아하더라도 이 빛이 더욱더 빛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라는 것은 다른 데 있기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몰아내고 그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파괴를 가져오고 온갖 불의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나타났고 하늘로부터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신다면 같이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불의로 진리를 억눌러 버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이미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밝은 이야기를 듣고 싶고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기에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임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주님이 흘리신 보혈뿐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욱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복음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아버지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드시옵소서. 일어나서 2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에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우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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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되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혈육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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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어두운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밝고 즐거운 이야기를 듣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미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서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고 그들에게 지금도 머물러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보게 하셔서 이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복음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이 복음 위에 굳세게 서서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며 복음만을 더욱더 굳세게 의지하고 붙들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